그리스도인이 되면 걱정도 안 합니까? 이번에도 직장을 못 구하면 어떡하죠? 이러다가 올해도 결혼 못할까 걱정되네요. 대학 졸업을 앞둔 형제자매나 결혼 앞둔 형제자매는 앞날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런 태도는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습이에요. 그때는 내가 내 문제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책임질 목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5살 정도, 6살 정도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가 예를 들면 그 고아라고 합시다. 그럼 그런 먹고 살 문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 염려를 해야 돼요. 그러나 5살, 6살 된 어린아이 그에게 부모가 계시다면 그럼 그런 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목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대신 우리는 기도하죠. 세상 사람들은 염려, 우리는 기도. 원래 우리도 똑같이 염려될 상황은 있는데 그러나 그 문제 해결해 줄 목자,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공무원 시험, 그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다.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혹시 1년 더 해야 되면 또 더 할 것이요? 아니면 우리는 그만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 더 좋은 길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맞는 길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나 이거 이제 취직 안 되면 어떡하나? 뭐 먹고 사나? 가족들 보기 미안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공무원 시험이다. 간호사다. 교사다. 로스쿨이다. 그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으로 볼 때는 그 직장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의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교수라든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뭘 하고 이런 게 괜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세상에서 볼 때 그냥 꽤 괜찮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다른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꼭 그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좁은 생각이에요. 그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아니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길이 없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명기 28장 13절에 있는 건데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구절 때문에 자꾸 우리는 좀 오해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결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장, 높은 직위 그걸 얻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주님을 그 상황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가 종살이 할 때 그가 머리 역할을 한 거고 감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나 그는 참 주위 사람한테 인정받고 신뢰를 받고 믿음직스럽고 그게 바로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앞날에 염려가 있을 수 없죠. 저도 이전에 어려운 시간 들 때 항상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설사 당장 취업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선한 분이고 내 목자이신데 그럼 아무런 대안도 없으시겠는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예로 팔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로 팔려서 이방 나라로 간 요셉은 급기야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요셉을 볼 때 그의 인생은 거기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건 끝난 인생이죠. 노예 출신인 주제 거기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아주 중한 죄수를 가둬놓는 감옥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당시 최강의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처럼 한순간에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까지 실패고 뭐가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속상해도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내 모든 것 그분이 가져서 그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대신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나는 주님 옆에 붙어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니까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런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교회 나갈 시간도 없고 뭐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 과연 그러면서 시험 준비 취직을 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다면 결국은 높은 지위와 학벌, 많은 재물은 오히려 본인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높은 지위 이런 거 얻을 때 사람은 지위 따라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그만큼 더 다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어떻게 되든지 거기가 길이 좁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지 고집에 피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 결과적인 것이지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 수치를 당치 않는다. 실제로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일이 안 풀리고 망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그래도 결국은 그것은 수치가 아니었고 그것은 과정이었고 주께서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할 것은 내가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을 내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시대 분위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것을 한번 빛나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